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통해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큰 전쟁이 있었어요. 요단 지역을 다스리던 다섯 왕과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 백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고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함께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게 나아갔어요. 그의 마음에 어떤 계산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 중에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분깃.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게 나아갈 때 그의 마음 속에는 땅의 분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의 분깃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땅의 분깃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물질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땅의 분깃인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마침내 롯과 그 사로잡힌 자들을 구해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그 이후의 이 말씀이에요. 사건의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성경 말씀은 연대기적으로 오늘 일이 일어났으면 또 내일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제 일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은 연대기적인 게 아닙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들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재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임재하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무엇이고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분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방패와 상급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피상적이 되고 또 제3자 같은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말씀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신앙 좋은 옆 동네의 김 집사님을 향해서, 아니면 저 큰 대도시 서울의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단하고 내가 인생에서 이루어놓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출애굽기 12장 말씀처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나의 진노가 넘어갈 것이다.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지,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는 우리의 영혼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는지를,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이제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지요?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실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각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아이 저놈 믿음도 없구만, 나중에 믿음이 생길 때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너는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약속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보아라. 보이는 땅이 다 너와 내 자손의 것이다. 아멘. 네 자손들을 땅의 티끌보다 더 많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나누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지속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를 바라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2절과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나오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자기들이 낳아야 자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는데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이 아브라함에게 패배해서 북쪽으로 도망갔다 그랬지요. 근데 그게 끝이었겠느냐? 그돌라오멜 왕이 정신 차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저 정규군사 요단 지역의 다스드 왕도 12년 동안 내가 지배하고 13년째 반란을 일으킨 것도 내가 다스렸는데 한낱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킨 318명의 종을 데리고 온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내가 치다니 이게 말이 돼? 하고 또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올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지요. 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강성해지는 것을 질투한 주변의 여러 부족들이 자신을 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만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0장에 34장 30절에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야곱이라 하는 인물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연단을 받았든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떤 사건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4장 30절에 나와요. 34장의 사건은 세겜 사건이라고 하는데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것도 야곱의 두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데 르우벤은 빠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아들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데 대해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을 칠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2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야곱의 모습으로는 뭔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는 대목이 어디에 나오느냐?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또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분깃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3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회파된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라 하는 사마리아와 블레셋과 암몬 족속이 위협을 가하니까 유다인들이 전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 말만 했는데 쟤들 성벽 회파된 거 보수하지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 한마디 했는데도 유다 백성들이 겁이 나서 하던 작업을 멈춰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인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모두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러니까 배후에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믿음이 없는, 믿음이 희미한 유다 백성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때때로 현실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에게는 불면증이라는 게 생기고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불면증이 계속되면요, 불면증에 좋은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이거 오래 먹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엄청나게 수치가 높대요. 거기다가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비슷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는 게 공황장애라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불면증이, 우울증이 잠깐 찾아오다가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낸다는,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방패가 뭡니까? 이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방패되심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포가 이것이에요. 여리고성같이 어마어마한 현실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시편 27편 1절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빛이시요, 그래서 나는 이 현실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시편 121편은 바로 하나님이 방패되심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시편 121편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2021년도 새해니까 한 해만 지키시는 게 아니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방패라는 것이 막연한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방패의 의미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은 히브리어로 사카르라 하는데 영어로 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리워드, 보상, 혹은 보수, 혹은 축복, 이익, 심지어는 월급이라고 하는 해석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 월급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능력과 학벌과 환경을 보고 월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 뭘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표시를 보고 우리에게 리워드, 축복, 이득,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불신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해를 주셔서 그리고 때마다 비를 주셔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해와 비를 때마다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앞에서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바로와 온 집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패했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아내를 빼앗겨버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대가로 바로는 분명 계산했잖아요. 소와 양과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잖아요. 여종도 줬잖아요. 하갈도 애굽에서 받은 여종 중에 한 명이 하갈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런 넉넉한 것을 받았는데 아내를 되돌려 받으려면 이 모든 걸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바로의 온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잘못했다 그러고 헤브론으로 올라오는데 네겝으로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모든 걸 돌려주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의 온 집에 있는 재물과 권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불신자의 것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바로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빼앗아서라도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까지 보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잖아요. 이 권능 신약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믿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할 만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다고 그랬어요. 안 하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본인이 아프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고 약국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맨 먼저는 아프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부친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산학원 강사로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신경외과에 입원하셨다. 뇌출혈이 왔다. 뇌출혈은 심하면 거의 사망이고 좀 덜 심하면
반신불수가 되는 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뇌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찾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뚜껑을 열었는데 딱 4군데가 바로 발견이 됐답니다. 동생신경외과 원장님이 직접 집도를 해주셨는데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양반이 몸이 좀 이상하니까 하는데 화장실에서 하는, 화장실에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화장실에서 하면 못 일어난다.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독한가 하면 소주병을, 화장실에 소주병이 많아요. 소주병을 온몸을 두드렸답니다. 온몸 팔다리고 마비된 걸 풀려고. 야, 나 그 이야기 듣고 이게 세상 사람 중에 독한 사람,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로 살아남는 사람.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계속 선포해.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혈액은 순환될지어다. 막힌 혈액은 순환이 되고 막히게 만드는 모든 노폐물은 몸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인데 불신자들은 독한 양반에 막 몸을 소주병 두드리 그래가 자기 발로 병원 갔어요. 보통 뇌출혈은요 119가 와야 돼요. 자기가 못 가요. 이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 TV에 나온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이에요. 얼마나 구원받기가 힘든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뿐만 아니라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셔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복도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이 세상은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인맥으로든 실력으로든 좋은 자리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서울 강남에도 살 수 있고 외국에도 살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급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십자가와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평생 눈물 흘리며 이를 갈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주와 전혀 관계없지만 저주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흔하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특별한 가정 외에는 대부분 저주하고 키웁니다. 이놈의 자식아, 네가 공부를 할 때 안 하니까 감옥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이놈의 자식아, 니는 아버지 닮아가 맨날 술을 입에서 달고 살고, 이놈의 자식, 니는 도박하다가 인생을 벌리고. 좀 심한 것 같지만 그보다 좀 못한 거는 어릴 때부터 이놈의 자식, 니는 누구 닮아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이 자식, 뭐 니는 누구를 닮아가 뭐 네가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나가 죽어라. 이게 부모가 화가 나니까 자녀에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는 흔하게 들어왔어요. 저 말은 내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내 잘되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자녀를 향한 권면은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얘야,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고 너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방패는 너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상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걸 예비해 놓으신지 모른다. 내가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키운 자녀와 나가 죽어라 하는 그 가정의 자녀는 나중에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극과 극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던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다왔다 할지라 나를 다시 건지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날마다 밀물처럼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파도와 물결처럼 닥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급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요한 1서 5장 4절 5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급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나이를 묻지 아니하시고 남녀를 묻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연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섬기는 교회의 규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누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월급이에요. 월급. 축복이 월급이에요. 아멘. 월급은 매달 나와야 살 수 있죠. 그게 끊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달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외가 쪽이 유대인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옆 동네에 유대인이 있어요? 밥 한 끼 먹었다고 유대인 혈통으로 인정해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혈통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대신 로마서 6장 10절 히브리서 7장 27절과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너에게 무엇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 창세기 12장과 13장에서는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아들에 대한 말씀은 이제 처음 나와요. 처음. 창세기 15장 4절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자신의 환경, 현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 믿었다.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순적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에 머물러 버렸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잖아요. 또 내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말은 친인척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갔죠?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조카 롯을. 또 세 번째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현실을 열어주실 걸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바로에게 속여버렸어요. 이런 아브라함인데 어째서 본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는가? 바로 그 이유가 아브라함의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면서 이 거듭된 계속되는 실패를 통해 자신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실패를 거듭되는데도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자신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나는 내 자신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믿음의 시련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율례는 율법 혹은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약을 참 잘 못 먹었어요. 가루약은 가루약대로 목에 매어버리니까 안 먹으려고 그랬고, 알약은 목에 또 걸리니까 또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닮았는지 우리 세 딸 중에 어느 딸은 약을 먹으라면 혓바닥을 내밀고 맞붙어 봅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중에 있듯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들음은 믿음에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보게 하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게 한다. 이 고난이요, 바로 우리에게는 사실상 양약이고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참을 줄 알게 되고 기다릴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이루고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이렇게 자신의 계속된 실패도 불구하고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다 인정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그의 도덕적인 착한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관대합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 보세요. 또 14장에서 또 관대함을 보이잖아요. 소돔 왕에 잡혀갔던 백성과 빼앗겼던 재물을 다 돌려줬잖아요. 얼마나 관대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그 선한 행위로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제물 되심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선한 행위는 윗대에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저주에 대해서 제물 되심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신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숱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기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늘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통에 위로하실 것이고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그 노정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하고 합력하시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까? 전혀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착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미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실이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잊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그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